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14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간지럽히는 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 희한하죠? 자기가 자기를 간지럽히는 일은, 저도 간지럼 많이 타는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빛의 속도를 초과해서 날아갈 수 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자, 이수. 자, 다음 문제 맞춰보세요.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수호는 아직 조금 어려서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 기준이죠. 근데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수호 나중에 한번 꼭 올라가세요. 조심해서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수 다시 한번. 자, 자신의 팔꿈치, 자, 손가락 팔꿈치를 자기 혀로 핥을 수 있어요? 핥을 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되시는 분 제가 저한테 오세요. 아주 상품 드릴 테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수호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되죠. 이렇게 말고 뒤쪽 여기 팔꿈치. 네, 폴란드 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 하실 것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죠.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부활하는 이야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아무 때나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 이게 아닌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출구가 없는 상황 속으로, 그 환경 속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이 탈출구가 없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13장 여러분 17절에서도 보면은요, 바로가 이제 10가지 재앙, 이 장자의 죽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월절
무교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광야를 지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길이 이제 육지로 해서 그 길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거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블레셋의 어떤 국경 수비대들이 있으니까, 애굽의 국경 수비대도 있고,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빠른 길,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돌려가지고 이 홍해의 광야길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14장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 반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으로 그 상황에 직면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벼랑 끝입니다. 그런데 그 길까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벼랑 끝에, 막다른 골목의 그 길 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그런 막다른 길에 그 골목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시 그 막다른 길, 벼랑 끝, 그 골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거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일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2절에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돌이켜 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 홍해의 광야길 이곳으로 인도해 가라는 거죠.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믹돌에는 애굽 국경 수비대의 조직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비하히롯이라는 것은 뜻이 이 운하의 입구란 뜻이에요. 운하 아시죠? 운하. 네, 운하. 그 입구로 이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막다른 길로, 골목길로, 벼랑 끝으로 인도해 가고 거기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바로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3절에 바로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가 너희들을 보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됐다. 애굽을 떠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끝에, 바닷가 끝에 거기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완고하게 할 것이다. 아주 부패하게 만들 것이다. 악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하도록 출애굽하도록 허락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뒤따라오도록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큰 그림,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홍해길로 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믹돌 사이로 인도해 가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어서 애굽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뒤쫓아 오도록 하게 하는, 도간에 든 쥐가 되게 하는, 이제 전혀 사람들로 이스라엘로는 이 정말 이 상황을,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 막다른 길에 벼랑 끝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후에 자 5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연출해 가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백성이 도망한 사실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지고 그들의 마음을 변하여 완악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 후회하게 만들고요. 바로가 병거를 다 갖추게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선발된 병거 600대 모든 병거 동원했고 지휘관을 거느렸다. 여러분, 이 군대는요, 지금 애굽의 군대의 총동원령에 애굽은 지금 텅 폈어요. 애굽을 지키고 애굽의 국경이라든지 이거를 지금 할 그런 군대를 거의 안 남겨두고요, 그들 총동원해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뒤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여러분 배경에 보면 바로 이때에 여기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되잖아요. 다 수장되잖아요. 바로도 죽고. 그 이후로 애굽에는 군사적인 공백기가 와가지고 바로 헷족속, 히타이트 족속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하는,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하시고,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도록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다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으며 담대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대함들은 이제 조금 뒤로 가면 아주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9절에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곳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도록 그 상황을 연출하시고 그 상황을 만드시고, 이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믿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큰 계획으로.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뒤로 가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라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 앉아서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나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보십시오. 10절에서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이 바로 우리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자, 이 담대함이 뭘로요?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건 근데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이 부르짖음은 그야말로 죽겠다는 아우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11절에 모세에게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해요. 자, 그들의 담대함은 두려움으로, 그리고 희망에 찬 출애굽의 여정은 후회로 바뀌게 되어지죠. 여호와께 부르짖지만 그것은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는 일이 된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응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모세의 반응이고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모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애굽 사람 보지 말고 그 병거들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정말 모세의 놀라운 지도력이죠.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이 믿음과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지 말고 명령을 내려라. 앞으로 나아가라. 어디요? 애굽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차라리 애굽하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조금이, 근데 애굽 보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홍해 바다로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 앞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데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모세, 지도자의 모세의 믿음, 이 반응 후에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보다, 모세의 믿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홍해 앞에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러니 우리는 굳게 서서,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요. 나로 이 바다를 갈라서지 않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지도자 모세의 믿음의 격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9절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 임재, 현황하심의 역사가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가고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저쪽에는 구름, 흑암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바로 이쪽 이스라엘 쪽에는 이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드디어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자, 우리가 손을 내밀면, 모세가 손을 내밀면 그 다음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이 마른 땅은요 물기가 있는 축축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다 위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에도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 들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애국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 다 그들을 치고 가요. 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그대로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굽 군대를 지켜보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다를 갈아놓으시고 그냥 주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딴 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한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과 싸우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처음에서 끝까지 이 상황들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이렇게 바다를 가르세요. 그리고 또 뭐요? 폭풍우도 보내시고 번개도 보내시고 천둥도 보내시고 지진도 일으키신다고 시편 7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가 되게 하시고 벽이 되게 하시는 이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뭐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이 바다가 이 귀가 달린 것도 아닌데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내밀매 새벽이 돼서 바다가 다시 다 회복되어지고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다 바다 가운데 엎으셔서 이 병거들, 애굽 사람들, 기병들, 바다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자, 그러나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장에 넘어와서 모세와 미리암은 21절까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하시다, 하나님도 못하신다 라고 믿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 우주 만물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 밖이라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라고, 여러분 그 어려움, 불확실성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 돼.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다 돼도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 의심들, 이 충동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의 그 능력의 주인공 되시고 또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정말 그 벼랑 끝으로 막다른 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그 환경으로, 그 조건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서서 우리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통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구원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